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국가 권력이나 타 종교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힌두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렵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 참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다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또 둘째로 일어나는 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공격들인데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입니다. 이것 역시 외부적인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이 내부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 수도사들이 사목에 살면서 하나님만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쓰고 애썼던 것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7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중세나 또 가톨릭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7가지 죄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잘못 중에 한 가지가 탐식인데요. 이것을 이 책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 탐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게 탐식의 한 가지네. 빨리 먹는 사람 이것도 탐식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르스럽게 먹는 탐식, 그 다음에 지나치게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게 다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음식 좀 그렇게 먹기로서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탐식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음식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찾는, 맛있는 것을 찾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아니라 음식을 찾는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남들도 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죄를 쫓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죄들과 타협하여서 살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깜깜하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 음식이 썩어 있는 게 있는지 누가 강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들어오고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들 바리새인들과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막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느냐 53절 5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로 따져 묻고 이브에 나오는 말로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죠? 노려. 뭘 노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잡아서 노린다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게 뭔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을 하는 선생님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나도 어떤 사람이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히 손을 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지가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 손을 씻는 것은 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거죠. 예배할 때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받아놓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하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좋고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해가지고 그들 마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화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기분 나쁠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분 나쁜 소리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분 나쁠 줄 알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는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신앙에 별로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항종 직분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처럼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 너희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깨끗이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이 깨끗한 그릇 좋지요. 겉이 깨끗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7가지 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마음 가운데에 죄된 생각들, 시기, 미움, 다툼, 분노, 용서치 않음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사용하기가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단정하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너의 속을 정결하게 하느냐, 너의 속을 너는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포장하고 나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집에 가면 다 드러나죠. 예. 속옷에 빵꾸가 났는지, 속 사람의 생각이 더러운지 악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예,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과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때요? 우리 오늘 김진희 장로님하고 김태순 권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시죠? 예.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사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도 당신과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뭘 책망하십니까? 11조는 잘 들으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를 잘 들었는데 얼마나 들였느냐, 철저하게 들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쌀, 우리 지금 보리, 무슨 이런 중요한 주요 상품에 대해서 원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뒷밭에 있는 채소 이런 것들까지 다 11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하느냐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는 어디 가고 사랑은 어디 갔느냐?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잘한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느냐? 나를 좋아함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마음 없이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헌금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두 번째, 나 그래도 내 할 거는 합니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인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한테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서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왕 하시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이왕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당과 또 거리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그거 인사받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길 가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인사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받고 인상받고 아유 잘 지내셨냐고 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원한다 이거예요. 받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걸 원한다는 건 뭔 말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안 해주면 속상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무덤을 지나가거나 무덤에 닿으면은 불결하게 된다. 시체에 닿으면 불결하게 된다. 이게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그림자가 무덤에 이렇게 스쳐. 그럼 이거 기분 나빠,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땅속에 묻었으니 무덤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모르고 그냥 그 위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들을 그렇게 더럽히면서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처럼 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가끔 사도 바울도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닮을 때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닮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동물 영화를 보니까 그 들소들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막 달려. 막 엄청나게 들소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들소떼가 막 낭떠러지 같은 데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들소떼는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서 낭떠러지 막 계속 떨어지는 거죠. 야, 저것들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바리새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전통이나 형식이나 어떤 틀에 묶어가지고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 잘 가르치는 거죠.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틀렸고 잘 알죠. 잘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르침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게 되죠. 가르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가르침으로 인해 저 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열쇠를 가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고 막게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지금 내 평생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내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치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함이 없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47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 그런데 너희들은 무덤을 만든다 이게.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무덤을 만들어서 뭘 해요? 기념을 하죠. 보통 무덤을 잘 꾸미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조상들을 좀 더 잘 섬기겠다, 잘 기억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괜찮은 분들이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우리는 존중한다 이게. 조상들이 잘못했고 선지자들은 잘한 거야. 이 선지자들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하고 좀 달라요. 네. 근데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얼마나 그를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워서 잘 보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선지자를 왕에게 경고한다고, 책망한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생각하기를, 후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존중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덤만 잘 꾸민다고 선지자를 존경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오늘 책망하시면서 나쁜 놈들 지옥에 나가라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49절에 말씀하시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은 잘못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 내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말들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우면 보이지 않죠.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빛은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에 만들어요? 넷째 날에 만들어요. 그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나누실 때 이 빛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아름답고 또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눈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야 돼요. 주님의 빛이 언제 비춰지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주님의 빛 앞에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빛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빛 앞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다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야단치십니까? 벌 주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원하시죠. 그것을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너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가 깨끗해진다. 너가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독일
바이올린 만드는 명장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의 공명판을 만드는데, 이 가뭄비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게 보통 좋은 공명판이 나오는 그 가뭄비 나무는 이 조금 높은 고산지대, 조금 높은 지대에서 살아야 되고, 또 수명이 오래돼야 되는데, 특별히 밑에서 한 40-50m까지는 이 잔가지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죽고 없고 위로 이제 높은 곳에 이제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나무가 자라다 보면 가지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특이한데, 나무 스스로가 그 잔가지를 스스로 잘라낸다, 자기 나무에서. 그래서 이 나무들이 곧게 자라가면서 아랫부분에 이제 이 좋은 공명판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다듬어진다. 스스로 자기를 아름답게 다듬어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괜히 이 바리새인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속 사람을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주님의 빛 앞으로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 살펴야 된다,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고 우리 스스로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정말 아름다운 공명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의 빛에 드러났을 때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끊어버리는 회개의 기도 또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님 오직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 등경 위에 둔 아버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갔던 것,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나 나태함이나 탐욕이나 탐식이나 정욕이나 주여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에도 아버지 그냥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진리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쳐 주님의 영의 끓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만지심의 일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 저희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끊고 잘라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그 빛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을 두려워하기보다 빛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자리에 저희들이 날마다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